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악한 시대를 바르게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바르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이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악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이와 같이 또한 관용에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만 홀로 의롭고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용기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첫째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판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단과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희생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게 될 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한 곳에서도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면으로 보나 가장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를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우인들과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여러분 살기 편한 때보다는 살기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조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모세는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공중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아이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와 같은 특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됨을 자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처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 또한 이 가나안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그런 눈물의 시대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단결을 호소하게 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찬란하게 돋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또한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고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노아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세상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 또한 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한 구석도 선한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 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도 부조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양심대로 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윤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무엇이 질서이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양식인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불의가 가득 차 있어 바른 아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보여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군중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또한 그 나쁜 짓을 해도 혼자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 또한 두려움을 가집니다만은,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이 무뎌져서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용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고고히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탕류에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탕류가 밀어닥칠지라도 자기를 우뚝 세우려고 하는 고고한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또한 그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디바의 집에 종살이 하던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는 고달픈 종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디바의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못 이기는 척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면은 일세상이 아니는 물론이거니와 호사스러운 생활도 여러분 가능한 그런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갔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그에게 고난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제약 가운데서도 자기를 바로 지키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역사 속에 함께 어두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살았던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자기 명상록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울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은혜의 짐도 더 커집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증가하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집니다. 나의 인내의 창고가 꽉 차버리고 내 힘이 거의 막판에 달하고 내 자원이 고갈되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 하여 악에 휩쓸려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지금 참으로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회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여러 번 어찌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가 받았을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비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의롭게 산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는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악한 시대에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따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자기를 그토록 증오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마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또한 이와 같이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120년 동안이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비록 아이와 집단 제약이 관용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 제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또한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아이와 같이 바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당신의 몸을 희생했고,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로 나가서 내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악을 행하고 멸망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하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우리 심령의 구령의 열이 불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노아와 같이 정말로 또한 죽어가는 영혼 구령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는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행동은 무의미하게 보였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물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등성이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가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산 등성이 위에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사고방식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또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 내 지혜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대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먼동이 도르자 그물을 씻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보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거기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은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맑고 또 하나는 이 물이 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너무너무 유리알처럼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 곳에서 물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래도 주 그 수원지가 어디냐면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모래 밑을 모래 사장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 물로 스며들어 이 갈릴리 바다로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이 정수가 되어 가지고 아주 맑아요. 유리알처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는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맑으니까 배가 지나가는 것도 고기가 보고 그 물이 쳐져 있는 것도 고기가 보기 때문에 그 물을 피해 타라고.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잡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 고기를 잡았느냐? 한밤중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밤중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낮에는 여러분 또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먼동이 튼 지금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대낮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기잡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때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처럼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찹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은 아주 차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은 데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 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두고 그물을 던져서 헛수고했나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자기 배에도 가득 차고 친구의 배에도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만 바라며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여러분 또한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약속 가운데는 내가 할 일은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들은 다윗 언약의 불변성이었어요. 이것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레위기에 다윗과 세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뭘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범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만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망한다.
너희도 멸망한다. 예루살렘도 무너진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실 줄로 생각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쌍방에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가축과 토지와 청산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나누어 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한테 오매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만 지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어떤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설령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사회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직장에 가도 술, 담배 먹지 않는다고 여러분 또한 우리 상사들로부터 비난받죠. 어떤 때는 양심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죠. 또 양심대로 살자니 손해를 많이 보겠고, 그렇다고 해서 불을 행하자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여러분 또한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악한 시대에 살지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정말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가 믿음 지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단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노아에게서 그 삶의 방법을 배우시고, 이제는 노아와 같이 비록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악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망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노아를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를 배워서 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